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30절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쭉 볼 텐데요. 30절과 3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 백성들을 모았죠. 모아달라고 아합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30절 이전의 내용은 자, 갈멜산에서 대단한 큰 대결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기를 위해서 아침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저녁 때까지 해가 니욱니욱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기도를 했는데 자, 바알이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건 우상이었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참 요란을 떨고 있는 사이에 엘리야는 오히려 그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장면도 29절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할 동안에는 자,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순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역사하심의 구경꾼으로 남도록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그 예배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경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제단 가운데 불이 내리고 뭐가 내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역사하심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것 삼기 위해서는 구경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구경하지 말고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참여한 어떤 누구도 예배를 구경하다 가는 그런 심령이 하나도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예배 중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까이 와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말을 듣고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야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수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갈멜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였느냐? 무너져 있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장소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게 너무 많아요. 관계 안에서도 많이 무너졌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들도 수많은 것들, 마음도 많이 무너져 내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무너져 내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먼저 수축하는 것에서부터 제단, 이 제단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영어로 보면 repair이라고 적혀있어요. 고쳤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예배를 고치는 거예요. 부서진 예배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지고 잘못되어 있는 예배들, 무너지고 손상되어져 있는 예배들이 온전히 고쳐지고 수축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 방법들을 찾지 마시고, 내 삶이 너무 어렵고 왜 이게 자꾸만 무너지느냐라고 이런 고민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뭘 먼저 점검하라? 내 삶에 세워져 가고 있는 예배 제단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혹시 어디에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빨리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문제를 찾아서 고쳐냄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회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자,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무너진 제단, 사실 제단은 뭘로 쌓아졌느냐? 돌로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아무 돌이나 갖다가 쌓지 않고 어떤 돌을 찾았느냐? 12개의 돌, 뭘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그 아무 돌이나 아무렇게나 세워서 고쳤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언약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를, 그 돌들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이제 repair, 고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배를 함께 고침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도 구경하거나 지켜보고 발장 끼고 있는 사람이 없이 모든 지파들이 함께 동원해서 이 제단을 수축하는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곧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이름, 야곱은 옛적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제단을 세워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좀 특이하죠? 제단 주위에 도랑을 쭉 판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단 위에다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통 4개씩 물을 붓는데 이걸 몇 번을 했느냐? 3번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성경 퀴즈 하면 보통 자주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에요. 그냥 총 몇 통? 네, 12통이죠. 4통 곱하기 3 하니까 12통을 갖다 붓습니다. 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안 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은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게 뭐였을까? 물론 소도 중요했겠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물이 너무 소중했을 때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가 굉장히 귀한 상황 가운데서 물을 12통을 갖다 들이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제단과 더불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아지 한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이 물 12통이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자, 굉장히 오랫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건조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요즘 산불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혹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불씨가 일어나서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이 붙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모든 제단을 물로 적셔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을 안 내려주시면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저다가 불이 붙었네 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단을 다 적셔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가득 찬 상태에서 36절. 자, 36절.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저녁 소재를 드릴 때쯤 그때 이제 제단을 싼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원래는 뭐라고 써야지 맞아요? 야곱이라고 써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뭘 자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자꾸만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꾸 언약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기억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자, 그 응답의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무엇인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였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게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했던 기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던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궁극적인 목표는 응답받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 바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돌이키신, 결국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는 것도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었어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낮에 9시간 넘게 발광을 했잖아요. 근데도 초롱했던 그 하늘이 갑자기 뭐가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훅 내려오더니만 꽉 내려와서 이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다 물까지도 다 증발시켜버리는 그 상황. 자,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이 선지자들, 이 우상숭배했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걸 보고 있던 아합이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었을까? 아마 입도 다물지 못하는 이게 뭐야 꽝이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럴 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자,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정말로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신이 아니었던 것을 향하여서 헛수고했다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은 뭐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고 또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또 시작된다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랬더니만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으래요. 다 잡아서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거기서 다 처형을 시킵니다. 자, 그러더니만 사실은 아합도 온전치 못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아합은 엘리야가 건들지 않아요. 왜냐? 아합도 아무리 나쁜 왕이지만 누가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것저것 사람들을 처형도 시키고 별일들을 다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바로 거기까지만 지금 순종하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아합에게 이제 이름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냥 듣고서 또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근데 아합이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 좀 깨달을 만도 한데 전혀 마음 가운데 변화나 감동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은 엘리야 이야기를 듣고 또 올라가서 먹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매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결국은 뭘 풀어야 돼요? 지금 오랫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제 하늘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이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어디 사이에 뒀다? 여러분들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얼굴이 무릎의 사이에 들어가려면 다리가 엄청 길어야 합니다. 무릎까지의 이 길이가 엄청 길지 않으면 절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허리를 완전히 굽혀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곧 어떤 모습을 의미하느냐?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얘기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참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잘하는 거. 문제를 만나면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꾸하지 않고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종 보고 가서 구름이 오는지 봐라 했더니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이나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느냐? 7번이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정말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바다 쪽 저 지중해에서 뭐만한 구름이 올라와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이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요만큼 덮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적시되면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안 되죠. 택도 없죠. 근데 이거 하나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비가 크게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응답하실 때 엄청나게 큰 먹구름이 막 올려오는 걸 보여주시면 마음도 되게 편하잖아요. 야, 드디어 큰 비가 오겠구나. 근데 오히려 제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하신다? 무엇의 형태로?
네, 씨앗의 형태로. 아니, 한 사람만 기억하면 어떡해. 씨앗의 형태로 응답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큰 걸로 주시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 될까 싶은 정말로 작은 씨앗의 형태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씨앗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가 오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응답이었는데, 그 응답을 큰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잘한 거 3가지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뭘 잘했어요? 순종을 정말로 잘했어요. 진짜 토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걸 진짜 잘했어요. 그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뭐 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정말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무리 작은 응답에도 큰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뭐가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요, 성격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얘기한 그 대화의 내용도 봐서도 그렇고요, 엘리야는 약간 인간적인 면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좀 차갑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입니다. 약간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야, 니네 신은 지금 자고 있나 보다, 외출했나 보다 막 조롱했잖아요. 사실 선지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보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엘리야만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도 보면 45절 46절에 보면 비가 온다 해가지고 아합 보고 마차 타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딱 졸라맨 다음에 마차를 앞서서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 앞에서 연락이 막 뜁니다. 함께 타고 가면 또 어떨까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성격이 모가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차갑고 조금 괴팍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모자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부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순종과 기도함과 믿음, 이 3가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부족해도 뭐만 있으면 돼요? 순종과 기도함과 믿음만 있으면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아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했던 분은 딱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비가 와서 막 연락에 달려서 돌아갑니다. 자,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이 바로 어떻게 했겠느냐. 자, 1절과 2절,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아합이 궁궐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누굴 만나느냐? 자기 아내 이세벨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합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불을 내렸는지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그 바알 선지자는 누가 세운 자들이에요?
당신이 세웠잖아요. 이세벨이 세웠잖아요. 이세벨이 세운, 네가 세운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고백, 이세벨에게 한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처럼 보여? 이세벨한테 그 엘리야에 대해서 고자질한 것 같은, 야, 제가 니네 선지자 다 죽였어 라고 고자질한 모양새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역사,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아합뿐만 아니라 이사벨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그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서 이런 용감한 마음이 나왔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엘리야를? 내일까지 내가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안 죽이면 누가 벌을 내린다고요? 네, 그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린대요. 그 신들이 어떤 신이에요? 제단에 불 하나도 내리지 못했던 그 신들인데 그 신이 어떻게 자기한테 벌을 내리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이거 보면, 영어로 보면, 엘리야 was afraid라고 나와요.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이제 설명이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데, 유다에 속한 어디까지 도망해요? 부엘세바. 자,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최하단 남유다에 속한 땅까지를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찾으러 오겠지라고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함께 했던 사환은 이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자,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거 뭐냐면 it's enough.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달려올 만큼 달려왔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가운데 로뎀나무에 자고 있는데, 자, 천사가 와서, 자, 어떻게 해요? 위로합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라고 하면서 떡과 물을 대접을 하죠. 그래서 실컷 먹고 나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눕습니다. 다시 또 누워요.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져서 이르되 또 먹어라. 자,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인 침체,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삶 가운데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기도만 해서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돌파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뭐도 좀 필요하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기도해야지 라고 다그치시지 않고 그냥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요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왜 기도원에 올라가시는지 알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뭐 하려고? 잘라고 올라가죠. 여기 가가지고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실 것 같은데, 그분은 너무 힘들어 그냥 올라가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밥 주잖아요. 밥 2-3그릇씩 막 먹으면서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그러고 나서 주말에 그러고 내려오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달라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 있고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영적인 침체 자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것을 통하여서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너무 힘들면 뭐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또 허락하세요. 자, 그런 가운데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더 먹어라. 왜냐하면 앞으로 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야. 더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촉하십니다. 자, 그랬더니만 먹고 마시고 나서 자, 그 음식물로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자, 그걸 의지해서 40주야를 광야를 걷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호렙에 이르렀어요. 자, 호렙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호렙산에 굴 뚫어져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호렙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굴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 굴이 엘리야가 들어가서 쉬었던 그 굴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측들을 좀 해요. 자, 근데 호렙에 이제 올라갔는데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와 분명히 40주야를 가는데 하나님 누에 산 호렙까지 왔어요. 이 걸음 자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굴로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오히려 호렙으로 이끌어서 오히려 어디까지를 가기를 좀 원하셨을까? 산의 위에까지 좀 정상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한참 가다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야, 너 여기 왜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좀 따라가면 좋은데 중간에 우리는 어디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굴로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대답하되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나까지 또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뭐랄까 담대하고 그렇게 이제 능력을 행하던 그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이 없이 무너지고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 통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형을 시켰거든요. 엘리야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싸움은 끝났다는 거예요. 야, 이겼다. 자, 선지자들 다 죽였고 이제는 이겼다. 다시 말하면 큰 승리로 인하여 그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젠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거기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 삶의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 했을 때예요?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 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에 월요일과 화요일 날 노회를 참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교회 소속 교회예요. 교단 소속 교회예요. 목사님 부임하신 지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부임하신 지 이제 6년째 접어들었어요. 뭐 1년, 2년, 3년 지나오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6년째 들어오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는구나 하면서 교인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되겠구나. 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딱 안도하는 순간 작년서부터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있던 누구였을 것 같아요? 신천지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사이에 이 신천지가 작년서부터 꽈리를 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더군다나 평소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조금 꼬여있던 그런 리더십들을 이 신천지가 꿰어가기 시작하면서 함께 들고 일어나면서 목사님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부흥하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이단이 들어오고 갑자기 그동안 이제 숨겨져 있던 그런 이제 응어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고 무슨 일이 막 벌어지고 심지어는 죄가 없는 이단도 아닌 이 전도사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심장마비로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31살짜리도. 결혼한 지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히려 정말로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릴 때는 오히려 그런 신천지가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됐구나, 할렐루야 라고 방심하는 순간, 마음을 놓는 순간,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다 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말로 잘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딱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 예수님을 뭘로 삼자? 왕으로 삼자.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큰 승리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물리시고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엄청난 승리 가운데 도취되어서 이제 끝났구나. 이 3년 반의 이 가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겠구나 라고 마음을 딱 놓는 순간 전혀 상황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많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전에 봤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절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때라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뭐하지 못하다, 낫지 못하다. 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엘리야가 쓰임 받았던 이유는 엘리야가 잘나서예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순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 주목하라? 하나님께 주목하라.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래도 내가 선지자로서 그래도 재주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에 비교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습니다라고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재능에 집착하는 순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누구만 주목하라? 여러분,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거죠. 오늘처럼 무너지잖아요. 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주위의 선지자들 다 죽었다. 오직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자,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 두 번째 만남이죠.
갈멜산의 대결을 위해서 그때 만나러 갔을 때 누굴 가장 먼저 만나느냐? 그 왕궁을 지키는, 왕궁을 담당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살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몇 명?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겼던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오바댜야 이 사실을 아는 엘리야라고 한다면 자기만 남은 게 아니라 최소한 굴에 몇 명이 남아있어요. 100명, 50명씩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굉장히 교만한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 앞에서 엄청난 대결을 목숨을 걸고 치른 자예요. 그 입장에서 볼 때에 굴에 숨어서 떡하고 빵하고 얻어먹고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선지자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 말씀이 과연 엘리야의 그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 살아있는 그 선지자들은 선지자로 치고 있지 않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어요. 나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요. 근데 목사들 가운데 나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 다른 선지자들, 다른 교인들을 볼 때 뭐처럼 보는 거예요? 교인도 아닌 것처럼, 목사도 아닌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뭐한 모습이냐?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교만함에 빠지면요, 영적인 침체는요, 눈에 보도 뻔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자기 의로 자기 자신을, 자기 신앙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 나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나만이 진짜 목사고 나만이 진짜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영적 침체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에 도취되지 말라? 승리에 동치되지 말라. 그러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나에게 집중하면. 세 번째는 절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역사하심에 사용되었던, 쓰임받았던 엘리야다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정말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여러분들 정말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진도는 지금 월요일 말씀인데 아직 멀었네요.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 앞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굴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굴 바깥으로. 자,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큰 바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큰 바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바람으로 인하여 산이 부서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 바람이 끝나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돌들과 산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 오늘날에도 가보면 그 산이 알 수 없는 불로 인하여 시커멓게 그을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생긴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불이 막 일어나서 다 태워버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세요? 불이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차곡차곡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 있었던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은 이 엘리야가 살아온 삶의 여정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산 것이 아니야. 말 한마디에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말 한마디에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엄청난 속도로 마차보다 더 달리기 시작하고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고 다시 말해 엘리야의 모든 삶의 여정이 마치 우르릉 쾅쾅 하는 엄청난 기적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이제는 엘리야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조용히 세밀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좀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오시기도 하지만,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만남을 통하여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자리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해.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고 후련한 것 같은데 뭐 하지는 못했어요.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새벽과 이런 밤에 그런 시간들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굴에 숨어있는 모습은 너의 모습이 아니다. 빨리 굴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라. 이젠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껏 네가 숨기 위해서 숨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도 못 찾았잖아요. 여태껏 엘리야가 숨어 있었습니까? 굴에? 아니에요. 오히려 이세벨의 고향 땅에 가가지고 버젓이 거기서 과부네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건데 왜 네가 숨어 있느냐라고, 네가 네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이 10절에 나왔던 얘기처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이고 근데 더군다나 내 생명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이 뭐라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땡깡 부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그냥 마지막 사명을 딱 주시고 정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엘리야가 굴에서 탁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호렙산 위로 딱 올라가서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엄청난 또 만남이 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엘리야의 사역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께 툭 던져주시고 엘리야의 사명을 여기서 마무리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람 왕. 그러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예후를 또 데려다가 또 이스라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또 세워라. 자, 그리고 나서 너를 대신할 자. 참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워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저는 굉장히 이 마음이 확 아플 것 같아요.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이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너는 너 혼자만 선지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너 외에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7,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그렇게 또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좀 이상해요. 분명히 순서는 무엇서부터 시작했어요? 누구 왕부터? 아람 왕부터 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엘리사를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뭐 먼저 해버려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야? 원래 자기가 세워야 되는데 왜 자기가 안 세우고 먼저 엘리사를 세워버려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반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삐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아람 왕서부터 세우라 그랬는데 아람 쪽으로 갔어야지 이 다메섹으로. 근데 다메섹으로 안 가고 엘리사를 세우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삐졌습니다. 그리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세우건 나는 모르겠다 이 반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엘리야의 성격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엿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를 만나고 갔더니 자, 소 12겨릿을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12채 소와 함께 있었다. 12마리의 소로 밭을 갑니까? 이 겨릿을 제가 정확하게 안 찾아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12마리인지 12겨릿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겨릿 2마리예요? 그럼 24마리네요. 24마리로 밭을 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용사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쟁기도 간단하게 하나 꽂아져 있는 쟁기가 아니라 저기 기계들 보면 쟁기가 여러 개 달리는 거잖아요. 한 번 딱 꽂으면 한 10m씩 갈고 가는 거. 그러니까 12마리, 24마리 끌고 가면서 이제 보는 거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약간 이제 덩치도 있고 약간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죠. 자, 근데 자기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는데 말 한마디 안 해요. 뭐만 던져요? 겉옷을 휙 던져버리는.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날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주 건방진 예의가 없는 태도입니다. 그냥 겉옷을 휙 던져버려요.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감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겉옷은 뭘 상징한다?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서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제부터 나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감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냐?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돌아가서 한 겨릿의 솥을 데려다가 이제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삶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다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2마리 소는 또 나눠주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등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순종을 잘했지만 엘리사도 만만치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즉시 인사하고 바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순종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지 않습니다. 소 몇 마리 데려가지 않아요. 다 놓고 그 중에 몇 마리는 또 삶아서 주고 그러고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가벼워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챙겨서 넣기 시작하면요, 짐 싸다가 시간이 다 가요. 짐 싸다가
그래서 가벼워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소들 가운데 뭐 대부분 뭐 부모님한테 이제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중에 또 두 마리는 또 이제 음식으로 또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떠난 다음에 좀 이상하다라고 싶으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초반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일단은 맛배기로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좀 따라가다가 이거 내 적성에 안 맞는데 싶으면 어떻게 하기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사는 오히려 그것도 이제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죠.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도록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수많은 애굽인들이 죽잖아요. 거기서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낫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아예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든 자는 뭐하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신앙은 앞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뭐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노잣돈을 마련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서부터는 좀 이제 스토리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람에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주변에 있는 왕 32명을 데리고 대군을 몰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온 거예요. 자, 어디를 에워쌌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자, 에워쌌는데 자, 내 은금과 내 아내와 자녀와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군사도 없고 힘도 얼마나 약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 초반 때는 보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라 자체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의 능력은 무엇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문제가 갖고 세우고 이게 모든 것이 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베나닷 이 왕이 쳐들어온 것도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야 니께 다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다시 또 사신을 보냈어요.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더니만 그러면 니께 다 내 거면 내가 내일 신하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신하들로 말미암아 너희 신하들의 집에 다 방문하도록 해서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도록 할 것이다. 문 열어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왕이 신하들한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차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시옵소서. 참 재미있는 신하들이에요. 진짜 이기적인 신하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왕의 것들을 다 내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신하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만 지네 것 뺏어간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나라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이 없이 자기 재산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진짜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냐?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는 때가 어느 때부터인지 아세요? 다윗의 정말로 오른팔 하면 누구 생각나요? 누구죠? 요압이잖아요. 요압 장군. 완전 오른팔이었어요. 요압 장군 하면 다윗이 죽어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수였는데, 다윗이 어느 때, 이 요압이 어느 때부터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했느냐? 밧세바를 범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 요압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 이 아합의 영적 권위는 스스로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해서 결국 신하들까지도 왕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영적 권위는 무엇을 통하여 세워진다?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와 가장으로서 여러분 영적 권위를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서 세워가지 않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신하들 진짜 치사하죠. 지껏 내놓으라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아합이 이거 어떻게 하냐, 뭐 말도 못하고 안 된대요 라고 완전히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대책도 없죠. 자, 거부합니다. 우리는 절대 문 열어줄 수 없다 라고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베나다시 뭐라 그러냐, 야, 봐라, 우리가 몰고 온 군사의 숫자를 봐라. 진짜 우리 군사들이 니네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니네 나라를 가루로 만든 다음에 한 줌씩만 지어가지고 와도 니네 나라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네,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속담이래요. 무슨 얘기냐? 전쟁은 치러봐야 안다는 거예요. 치러보지 않고 누가 이기는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다시 열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자, 진영을 치고 성읍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아합은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넉넉히 있는데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합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타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너로 하여금 알도록 하겠다. 자, 그랬더니 아합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집안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하셨다. 재밌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자, 고관의 청년들,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지 재산 빼앗길까 봐서 우리 재산 빼앗아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기적인 그 신하들의 그 자식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어설프게 흉내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데, 중세시대 영화인데 딱 이 장면을 어설프게 흉내를 냈더라고요. 이런 거죠. 너무 고약한 거야. 이 신하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랬더니만 선자가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아들들을 하나씩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의 앞장을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수십만 대군이 앞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병사는 7,000명이에요. 근데 이 고관들의 청년들을 다 모아니까 230명이에요. 결국은 수십만 명의 대군 앞에 몇 명이 나가는 것이냐? 7,230명이나. 사실은 순식간에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신하들 보고 뭐를 내놓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네 아들들의 생명을 그냥 내놔라. 이거는 왕에게 대한 이건 이 예의가 아니지. 이는 잘못된 마음을 지금 버릇을 지금 고쳐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결국은 내놔라.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내 아들 이제 죽는구나. 내 아들 죽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 누가 이겨요? 이 7,230명이 이겨요. 이 그동안 베나닷은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술 마시고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성문이 열렸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한 7천여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뭐가 나오냐 했더니만 이 7천여 명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된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군사의 수가 아니에요. 누구의 도우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전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막 남아있어서 막 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야,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도 풀리나?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춰져서 하나씩 풀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스토리를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요. 나타나서 왕이여,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년에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아람 왕은 갑작스러운 패배에 당황했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한 얘기가 뭐야?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베나닷이 그래, 그러면 다음에 준비해서 다시 가자 라고 이제 다음 해가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해가 바뀌었어요. 정말로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엄청난 군대를 다시 몰고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었느냐? 두 무리의 작은 염소 떼와 같았다. 정말로 작은 숫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아무리 준비해도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는 전쟁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싸움도 이 전쟁도 네 손에 붙이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가 산의 신이래요. 그래서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이든 골짜기든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이 아합이 그렇게 좋은 왕은 그렇게 좋은 왕이 나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이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7일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7일째 이제 드디어 붙었습니다. 정면으로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많은 팀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그 초라한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10만 명을 그 전쟁의 현장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10만 명. 이거 오늘날로 얘기해도 10만의 군사는요, 장난이 아닌 군사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병사들이 막 도망하다가, 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벡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숨어서 들어갔는데, 뭐가 무너졌어요?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성벽이 왜 무너집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숨어서 들어온 2만 7천 명이 송두리째 죽어버립니다. 거기 안에서.
압사당한. 결국은 베나닷이 골방에 도망가 있는데 신하들이 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왕들은 원래 인자하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베옷을 입고 불쌍한 척하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아직도 베나닷이 살아있느냐? 베나닷은 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다. 형제라고 얘기해? 가능성이 있네. 당연히 베나닷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베나닷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병거에 태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그동안 내가 당신으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시 다 돌려주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을 이 아람 왕에게 계속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죠. 야금야금. 이제서야 돌려주겠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사마리아 성읍 건축할 때 동참했었나 봐요. 그래서 당신도 우리 땅에다가 성읍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그런 관계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이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이것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돌려받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잘 풀려나간 것 같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 아합은 뭐 한 거예요?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친구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나를 때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넌 나를 때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넌 순종해야 한다 라고 했더니만 야, 내가 널 친구인데 내가 왜 널 때리냐 라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거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만 보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관계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또 이제 혹시나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까 봐서 세게 때립니다. 상처가 많이 났대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가리고 나서 마치 장님인 것처럼 전쟁 가운데서 심하게 다친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아합 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친구 같이 이제 전쟁에 나간 어떤 사람이 포로한 사람을 끌고 왔다는 거죠. 적군 중에 포로한 사람. 그래서 네가 이 사람을 맡아둬라. 이 사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을 놓치면 네 생명하고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네가 살려 한다면 얼마를 내라? 은 1달란트를 내고 보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지켜서 걸고라도 이 사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다른 일을 보고 있던 사이에 이 포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죠. 1만 달러, 원 달란트는요, 이 은으로 원 달란트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 얘기를 왕한테 하소연했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결정한 거고, 네가 약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수건을 탁 풀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선지자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죠. 베나닷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손으로 놓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전쟁을 이긴 것으로 인하여 그 이후의 일도 누구에게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했었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놓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내 손은
내 백성은 대신할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혼납니다. 전쟁에 이겼는데 혼을 난 거예요. 마치 뭐처럼 저기 사울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재물을 막 살려가지고 왔잖아요. 양소를 살려왔는데 그 선지자한테 막 혼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승전한 이제 뭐라 그러세요? 이제 뭐 하여튼 그 왕이 지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그 소리를 들은 그 혼나게 된 그 아합 왕이 어떻게 돌아갔다?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한국 번역 자체만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게 나 큰일 났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단어 뜻은 뭐냐면 기분이 나빴다라는 뜻이죠. 불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답답하다라고 번역되어지는 이거 원어의 뜻은 뭘로 되어 있느냐? angry, 화가 났다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라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한 선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한 거야? 씩씩거리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씩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 오히려 뭐 했어야 돼요? 여기서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잘못 선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어찌 나가 왕인데 네가 뭔데 나를 혼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창피를 줘? 이런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삶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혼났는데 씩씩거리고 화를 내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밧세바 봉하고 나서 선지자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당신이 그 파렴치 아닙니다 라고 혼났을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오. 다윗의 다윗 되어지는 것은 결국 그 모습 하나뿐이에요. 아합이 왜 망했느냐? 물론 우상숭배한 나쁜 왕이었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뭐 했어요?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최초의 어떤 자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냐? 가인의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빛이 변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여워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것보다 지금 이 죄가 더 큰 거예요. 결국은 아합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나를 혼내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함을 들을 수 없는 자,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내고 씩씩거리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